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에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84번째 시간입니다. 84회차이고요. 오늘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34장 17절까지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잠깐 설명하면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죠. 야곱이 화해를 해서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요. 그 세겜 땅에서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하는 사건이 34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사건인데요. 오늘은 반 잘라서 그 전반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는 그림이 나오죠. 야곱이 세겜에 정착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씨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서 그렇게 쭉 가다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에서와 만나서 에서와 야곱은 평화를 누리죠. 화해합니다. 화평, 피스, 샬롬을 누리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 보고 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동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은 아니요 형, 제가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하고 에서는 자기 집으로 향해서 가죠. 야곱은 에서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야곱은 먼저 숫곳이라는 데 가서 정착을 합니다. 이 숫곳에서 자기 그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도 만들고 그죠? 예, 외양간도 만들고 그렇죠. 근데 이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두막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숫곳에서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오늘 에피소드의 장소적인 무대가 되는 세겜 땅으로 가죠.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땅에 가서 야곱은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이 숫곳을 떠나서 세겜으로 가는 이때 평안이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 그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18절 야곱이 밧다마람에서부터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예. 샬롬의 그 형용사형인 샬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성경의 저자가 의미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숫곳에서 세겜으로 야곱이 가는 모습을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이 이런 평안일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세겜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되냐면 세겜에서 세겜 땅 중에 일부인 그 밭을 사요. 매매를 하죠. 그 밭을 구입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여기서 살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세겜에서 살겠다고 야곱이 생각했냐면 첫 번째로는요. 이 세겜 땅은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야곱의 비즈니스가 뭔가요? 야곱의 생업이 뭐죠? 목축이었어요. 그죠?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네. 그런 소 키우고 이런 목축이었는데 이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 세겜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너 베델로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가라고 하셨는데 베델은 세겜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서 그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가나안 땅에서 그나마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갈고 두 번째로는 세겜에서부터 에서까지와의 거리는 아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와 멀리 있기 위해서 아마 세겜 땅을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목축, 이 땅이 너무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 이런 것은 인간의 욕심, 욕망에 대한 거고요. 자기 형으로부터 자기 형으로부터의 두려움,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죠. 신학 산책 시간에, 신학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가 욕망과 두려움이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욕망과 두려움은 똑같은 면인데 한쪽에서 보면 두려움이고 한쪽에서 보면 욕망이죠. 욕망이라는 건 뭐죠? 내가 없는 걸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두려움이라는 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야곱은 세겜 땅에 자기 소유의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샀다는 건 땅을 구입해서 거기서 집 짓고 이제 식구들하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선택을 했던 성경의 그 인물이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구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조카 롯의 이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자꾸 싸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네가 선택해라. 네가 가고자 하는 땅을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그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 땅을 선택을 하죠. 이 소돔 땅을 왜 선택하냐면 너무 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마치 무슨 어디에 갇혀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은처럼 젖과 끓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야곱도 세겜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게 되죠. 이 땅이 내가 머물러야 되는 땅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땅에서 뭘 드리냐면 제사를 드리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어디서요? 세겜 땅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요즘 같으면 뭐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이 세겜 땅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엘헬 로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랍니다. 그죠? 노엘 이런 거죠. 임마누엘하고 전부 다 엘자는 하나님. 이스라엘. 엘이 3번이나 들어갔다죠. 그렇게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런 뜻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 갖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삼촌 댁인 하란에서부터 나와서 자기 형 에서와도 화평을 누리고 숫곳에 있다가 너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서 밭을 구입하고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다른 말로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엘렐로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나 야곱을 반드시 복 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복 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세겜의 삶입니다. 이제 세겜에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겜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3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기 딸 디나라는 딸이 있잖아요. 이 딸은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근데 레아의 딸입니다. 이 딸이 야곱의 외삼촌집 하란을 떠날 때가 아마 6에서 7세 정도 됐을 것이다. 7살, 6살이나 7살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마 15세, 16세 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정년기, 당시의 결혼 정년기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년, 8년 이렇게 아니면 9년 이렇게 지금 숫곳과 세겜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나갔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디나가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지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 가까운 친구들하고 각 옆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물론 한인들끼리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렇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야곱의 식구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어울려 살았다라는 거죠. 어울려 살았다. 야곱이 생각했던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이런 삶이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생각했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평안, 평화, 피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샬롬을 누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전쟁도 없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돈 주고 사서, 그 다음에 양소, 이렇게 염소 같은 것도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그림이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거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린다. 어디서요? 세겜에서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야곱이 생각했던 그런 의미였을까?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세 번째 사건은 이렇게 해서 세겜에서 살고 있는 야곱이 한 가지 큰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성폭행 사건입니다. 성폭행 사건. 요즘 한국에도 많이 그 뜨거운 감정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거죠. 미투 운동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입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 세겜이라는 남자는 누구냐면 이 세겜 땅의 추장이에요. 자기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의 추장이었어요. 근데 이 추장에 의해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죠. 34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니까 디나가 너무 예뻤던 거겠죠. 그래서 이 디나를 겁탈합니다. 성폭행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죠. 한번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강간하고 난 다음에 나 너 몰라. 이제 보기 싫어. 이랬던 게 아니라 세겜은 내가 저 여인과 함께 살겠다.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겜의 강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떻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창세기 3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 그녀죠. 세겜이 디나를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끌어들여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간하여 이렇게 나오죠. 강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saw her 그녀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took her take의 과거형 took her라고 해놓고요. and lay with her by force라고 합니다. 그녀와 함께 잠자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그림이 어디서 그려졌을까요? 보고 그 본 것을 취해서 내가 갖는 것. 어디에서 그려졌나요? 누가 이 사건을 저질렀죠? 너무 보고 좋아서 그것을 취해서 내가 갖는 것. 그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지금 강간했다는 거는 그 세겜이 그 디나와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누가 했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했던 모습이죠.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봤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서 손 내밀고 그걸 따서 먹죠. 보고 취하고 그다음 먹는 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세겜의 모습을 보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가
세겜의 땅 추장인 세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추장 세겜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욕망을 계속해서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 여인인 디나를, 자기가 성폭행한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죠. 이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죠? 잠잠하였고라고 합니다. 여기 민호 형제나 저나 그다음에 태연이나 태양이나 만약에 우리가 저는 딸이 2명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했죠? 잠잠하였고라고 얘기했죠. 왜 잠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들에 나가 있어요.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의 결과로 다리를 절고 힘을 쓰지 못하는 자죠. 무능력한 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자기는 오직 두려움만 갖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잠잠했어요. 야곱이 이렇게 잠잠한 게 자기에게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성취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 싸우고 평화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런 평화를 깨기 싫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세겜의 추장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옵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와요. 야곱에게 와서 뭘 하냐면 자기 아들과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결혼시키자 하고 혼담을 주고 오고 가게끔 만들고 혼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들에 나가 있던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자리에 이제 집에 오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듣게 됩니다. 3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소개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혼담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런 혼담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제안했던 게 뭐죠? 제안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통혼하자. 이 통혼하자라는 얘기는 이렇게 둘이만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과 너희 민족이 딸들도 주고 며느리 삼고 딸들은 며느리 삼고 아들은 사위 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민족 되기입니다. 그죠? 이 통혼하자라고 된 게 지금 어떤 그림으로 나오냐면 16절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22절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겜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자라고 지금 그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과 세겜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세겜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하나가 되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 세겜은 아주 남자답습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가 뭘 달라고 해도 내가 다 줄게. 오직 내 사랑하는 디나만 나에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남자 같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남자죠.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줄게. 뭐라도 내가 다 줄 테니까 오직 저 여인만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세겜이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세겜은 세상의 용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용사. 그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힘으로 내가 너희와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룰게. 나를 한번 믿고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있는데 생각이 달라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들이 이 세겜에게 복수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하몰과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몰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 민족이 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몰이 나중에 다음 시간 할 때 하몰이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세겜과 하몰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34장 20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할례 받자.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그러면 곧 우리의 재산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다 우리의 며느리로 삼으면 그 재산이 우리 재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아마도 이 야곱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통혼해서 같이 결혼하고 하면 저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이 우리의 재산, 나의 재산, 이스라엘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렀을 때 욕심장이 야곱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두 아버지들이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 아이들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내 누이, 내 여동생의 복수를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평화와 자기 아들들이 생각했던 평화는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으로요, 누이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요. 이 복수가 34장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할 29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디나의 오빠들이 뭐라고 하몰과 세겜에게 제안합니까? 네가 내 여동생을 데려가고 싶으면 뭐 해라? 할례 받아라. 다른 거 필요 없다. 할례 받아라. 이 대단한 꿍꿍이가 속셈이 여기 들어있죠. 속였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할례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증표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김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의 책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이 자기의 이권 수단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대단한 악행이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악을 말리지 않는 야곱을 목사님은 비난하고 계십니다. 예, 맞는 말이긴 한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할례의 참 의미가 뭔지를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첫 번째 어떤 거냐면요. 나가 죽는 겁니다. 나가 죽는 것. 세겜이 죽지요? 할례 때문에 세겜이 죽잖아요. 세겜과 그의 모든 민족들이 죽게 되잖아요. 할례는 어떤 거라고요? 나가 죽는 겁니다. 이 세겜은 곧 누구라고요? 야곱이죠. 야곱. 세겜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냐면 아까 하와와 아담의 모습으로 등장했잖아요. 결국은 야곱이라는 거죠. 할례는 나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나가 죽고 이스라엘이 사는 거,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할례는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된다라는 게 거룩이잖아요. 할례는 구별되는 겁니다. 할례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세겜과 이스라엘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통혼해서 한 민족을 만들자. 아니야.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야가 할례인 거죠. 할례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할례는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겜은 할례의 대상이 하나님의 할례의 대상이 아니죠.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할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요. 할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뭐가요? 할례는, 이 할례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다른 말로는 침례의 모습이죠. 예, 물론 의식에 의한 침례의 모습이지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침례 받잖아요. 할례 받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시냐면요. 배은망덕한 야곱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갔죠? 세겜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또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도 약속을 어겼죠. 에서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고향으로, 우리 집으로 가자? 예, 형 내가 따라갈게요 하고 거기 그리로 안 갔죠. 약속을 어긴 자, 배은망덕한 야곱.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야 했다. 하나님이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으니까.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왜? 세겜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베델에 올라가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외쳤어야 됐다. 이렇게 결론 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보내시는 자리는 어디냐면 베델, 당신의 집입니다. 베이트엘이거든요. 이 베이트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인데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인, 이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베델로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치게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이란 세겜. 이 세겜이 없이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아침 묵상, 여호수아 24장의 아침 묵상하면서 세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세겜의 의미가 아주 크거든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가 세겜이다라는 겁니다. 세겜에서 뭘 보죠? 이스라엘은? 야곱은 뭘 봅니까? 세겜에서 뭘 보죠? 나의 사망을 보는 자리가 세겜의 자리입니다. 나의 죽음.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나의 불가능함, 나의 죄악, 이걸 보는 자리가 세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겜은 어떤 자리라고요? 세겜은 나의 사망, 나의 죽음, 나의 어쩔 수 없음, 나의 불가능함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지금 그걸 계속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지금 이 세겜을 땅을 뭐라고 생각했죠? 평화를 주는 땅, 평강을 주는 땅, 샬롬을 주는 땅. 그래서 나를 반드시 복주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었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 땅에서 그렇게 자기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사건이 터져버리잖아요. 한 사건이 터져버리면서 하나님이 네가 생각해낸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내가 아니야 라고.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마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드라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겜에서 야곱의 사망을 보게 만들어집니다. 야곱의 사망. 내가 불가능한 자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라고 그렇게 만들어내시죠. 그럼 이 세겜이 어느 자리냐면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망, 우리의 불가능함,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되죠. 세겜 땅이 그런 땅이고. 그 세겜의 십자가가 없이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하나님 집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밀어넣으십니다. 매일매일 이 자리에 이 밀어넣으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시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 놀이기구 있는 그런 데 가면 왜 이렇게 막, 트럼블링 하는 이렇게 막 흔드는 이렇게 그런 놀이기구가 있죠. 그게 막, 처음엔 이렇게 흔들리다가 막 흔들리면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다 튀어나오죠. 다 튀어나오죠. 그렇게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게 세겜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우리의 욕망. 이 욕망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뭐가 사고 싶고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 대한 분노, 누구에 대한 저주, 그죠? 누구를 너무 미워하는 거 이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세겜을 거치게 하셔서 베들로 올라가게 하시냐면 세겜을 거치지 않으면 야곱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모르죠. 가만히 이렇게 잠잠하면 드러나지가 않는다니까요. 디나의 성폭행 사건 같은 것이 없다면 내 삶에 그런 게 없다면 잠잠하면 저와 여러분 아주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사랑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디나의 성폭행 사건 같은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면 그때의 우리의 진정한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죠. 아, 우리가 어떤 자구나. 그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을 매일 보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나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계속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읽어나가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은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조금 전에 앞장에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데 뒷장에 보면 또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반역을 꾀하고요. 주님을 배신하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어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지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마치 다람쥐가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풀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겜의 자리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구나.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야곱이 외쳤던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외치게 되는 단어입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걸 경험하는 자리가 세겜의 자리고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괜찮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야곱이 세겜에서 자신은 평화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자신은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놓으시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며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겜의 자리로 밀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고 한 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